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781면) 욥기 20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태양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그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청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을 돌이키려면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참 돌이켜야 되는데 남편을 돌이키고 싶고 또 자녀들을 도리키기 쉽고 그런 우리 여문들 있잖아요. 사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주재 선교사님이 어머님을 회상하면서 쓴 글인데 감동이 된다고 어느 선교사님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보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어머님 회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19세 나이에 6.25를 겪으셨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으셨는지 비행기 소리만 들리면 전쟁이 났는가 보다 하시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시곤 하셨습니다. 그 어렸던 시대 강원도 산골 오지에 화전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배우지 못하셔서 한 달 야학을 다니시며 그를 깨우쳐 평생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참 가난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 고된 가난과 굶주림의 시간에 어머님의 평생에 놓지 않은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놓지 않은 몇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새벽기도, 새벽송, 말씀 읽기, 새벽종, 말씀 읽기, 교회 청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해상할 수가 있을까? 이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무엇을 해상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몇 시에 새벽 기도 나간 줄도 모르고 기도 내용이 뭔지도 모를 것 같지만은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우리 부모와 같이 살진 않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몇 시에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고도 깊은 자국과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축복을 받은 분이라는 거. 새벽기도, 새벽종, 말씀 읽기, 교회 청소였습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밑바닥에 보이는 교회 마룻바닥을 깨끗이 쓸고 물걸레질을 하셨습니다. 어린 제 눈에 어머님은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오지다 보니 교회 전사님이 튼튼한 차가 필요했습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처음 코란도가 출시되었을 때 주로 관용차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차였습니다. 교회 재정이 그리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포장도로에 버텨낼 차는 코란도가 유일했습니다. 기도하시던 어머님은 장성한 자식들 생각조차 묻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땅 문서를 들고 담임으로 계시던 전사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거 팔아 차 세세요 하시더랍니다. 이를 접한 전도사님도 덥석 받을 수 없는 것이라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권사님, 땅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제가 이거 팔아 교회 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소출로 드려진 헌금으로 그의 교회에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크나큰 믿음의 유산을 저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2002년 2월에 어머니는 그토록 그리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지 않게 되었구나. 큰 믿음의 지용원을 잃은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고 제 나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애면하고자 했던 그 길 위에 지금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선교지의 아픔을, 저들의 피로를 그저 가슴 아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찌 그리 귀가 밝으신지 그저 마음만 드렸는데 척 알아들으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고백해요. 저도 많이 증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는 우리 아내와 더불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새 들으시고 그걸 또 챙기시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찌 그리 귀가 밝으신지 그저 마음만 들었는데 척 알아들으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이 고백을 오늘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빗자루를 들면 빼앗아 들고 망치를 들면 받아 들고 삽들면 언제나 쉽게 손 내미는 문꿀라 젊은이들을 보며 다시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어머니 김채원 권사가 하나님 사랑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사랑하였듯이 이 땅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웃고 울다가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 함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편지 글이에요. 선교사님 편지에서 뭔가 모를 따뜻함과 행복하게 밀려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의 친구 알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욥을 공박하는 내용은 아무리 훑어봐도 대동소이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얘기를 요약하면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 또는 악자필벌,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의견이 이렇게 대동소이하고 피상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고난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문제로 여긴다면 그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 이야기가 대동소이하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친구의 말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욥 자신이 크게 영향을 입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욥의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힘들게 사는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의
입장에서 서서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지, 아닌 다른 입장에서, 높은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악자 필벌이라는 논리를 욥에게 적용시켜서 욥의 고난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세 친구들이 이제 한 차례 돌아가고 두 차례 돌아가는데, 이 소발의 이야기가 두 차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소발의 얘기에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 중에서 한두 마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이런 말을 소발이 하고 있어요. 소발은 악인의 삶을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 재물을 삼켰더라도 다시 토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인이 좋은 것을 얻고 누리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소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 소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 깊은 의도가 어디 있냐면은, 욥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재물을 잃어버렸는데,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니? 그래서 욥과 그의 자녀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소발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하늘과 땅은 악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늘과 땅 몰래 악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렇기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재판에서 악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말해줄 증인들로 소환된다. 소발이 이렇게 욥에게 악인들의 운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맞이한 운명,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운명이 바로 악인들의 운명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소발은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면서 바로 너가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야 라고 욥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면서 그 결과로 욥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얘기 끝내자 하는 것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인정해. 내가 죄 졌습니다 하고 죄를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이제 얘기를 끝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간이 언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우리가 우리 남편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은 언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돌이키면요, 비난보다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비난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남편 비난하잖아요. 아내 비난하잖아요. 아이들 비난하잖아요. 비난으로는 사람을 돌이킬 수는 없다. 사랑으로 사람을. 두 번째로, 사람을 돌이키려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 깊숙한 것을 터치한 것이 성령이에요. 사람을 돌이키려면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마음을 터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마음을 조물락 만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돌이키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사람을 돌이키려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하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건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의 미래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큰 감동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용기가 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속상하다고 아무 말로 내뱉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면요, 감정이 조금 상하면 입에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망, 항상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과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돌이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명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발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이야기가 듣는 독자인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지 않고 당사자인 욥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욥의 입장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전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제목마다 내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아서 넉넉해서 쓸데가 없어서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상목같이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역사심을 삼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통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곤소곤 이야기한 바람들, 부부 사이에 소곤소곤 이야기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먼저 눈치채시고 역사하신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했다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헌금 뒤에 있는 헌금과 더불어 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와 기도의 내용을 주께서 함량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달라지고 계절이 달라지면은 많은 사람은 들로 밖으로 변화된 환경과 그 자연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만은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낙심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나약하고 병약한 육체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료의 강순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란 역사를 심령이 가정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세 남선교회 우리 어른들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환절기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견디게 도와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향해서 넓게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멋진 계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에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렵게 근무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문을 하고 군대에 나가서 군대 군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은 대학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질주하고, 그리고 또 취직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그리고 생산의 잉태의 축복을 원하고, 순산을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후사가 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그 자녀들의 손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는지 우리 스스로가 간증거리, 축복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존전에 주님 음재를 느끼고 조용히 속삭일 때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난 우리 교우들, 또 새벽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모든 교우들 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